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쁜 사람이 자기만 좋은 것을 갖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다 붙잡혀갔습니다. 유력 인사들이 다 붙잡혀갔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이 군선, 해군선에 이 노젓는 것, 그 해군 따라 나갔다가 젓고 들어오면 다시 그들이 강가에서 잠을 자고 또 노를 젓고 나가서, 그래서 그들이 그발 강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포로 피난민 생활을 했어. 아니, 잡혀온 포로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금을 걸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국전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25일이 있는 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유교를 기념하는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이 땅에 젊은이들이 유교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땅에 선생님들이 유교가 어떤 시절이었는가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저것을 보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유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는지, 다른 이유도 없이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이 놀라운 시절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저 유교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유교 노래 아시죠?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아마 여기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 40대 후반부터는 저 노래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30대들은 저 노래를 전혀 저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교가 언제 일어났는지 또 유교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국 땅에 큰 전쟁이 하나 있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연로하신 분들은 압니다. 우리가 그 시절을 얼마나 험악하게 보냈다는 것. 이 사진들은 외국 군인들이 찍은 우리들의 당시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시절,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예쁘고 태어나는 것보다 저렇게 귀엽고 아름다운데 왜 그때의 아이들은 저렇게 험한 시절을 살았는지,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아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멀리도 아니고 단지 7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많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가 왜 저 시절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마치 우리는 전혀 고생하지 않는 어떤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는가? 제가 아까 불렀던 581장 찬송가를 저도 처음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저 찬송가를 제가 혼자 부르면서 연습을 하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두드리는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나라를, 우리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우리는 젖뼈저리면서도 너무나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을 왜 우리는 애써 잊어버려야 할까? 반대로 유대인들은 저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난의 역사에 대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자녀에게 저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저들은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래로 그들은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긴 해도, 성곽은 건축해도 그들은 나라를 갖지 못했어요. 무려 2500년 동안 그들은 떠돌았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나라도 문화도 잃어버릴 뻔했는데 저들은 2500년 동안 이 나라 저 나라에 빌붙어 살면서도 그들의 순수의 혈통을 유지했고요, 그들의 언어를 유지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종교, 야훼 종교를 저들은 끝까지 지켜 율법을 보호했습니다. 어디서 그 힘이 나왔을까요?
36년을 겨우 버틴 우리도 이 정도 아직까지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2500년 동안 산지사방 흩어져 박해와 모진 고난 속에 살았던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어떻게 보존됐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야기를 그들의 후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의 박해를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시오니즘에 선택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치의 엄청난 미움을 받아서 일명 홀로코스트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대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저 땅에 나라를 건설하면서 저들은 자기들의 피비린 나는 과거의 역사를 절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너무도 분명하게 해줬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거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6.25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사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 유물 사상의 가장 골수 세력인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기독교라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토록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그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게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600만 명이 죽은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기념하는 기념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의회가 직접 세운 것인데요. 우리나라 평수로 약 18만 평에 세워진 거대한 건물이고 저 안에는 저런 사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 관하여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그들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모아서 전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끝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데려다가 이곳에서 우리 민족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지 어떻게 율법과 언어를 지켰는지를 봐서 끝없이 그들을 가르치고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민족의 자긍심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입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의 유명한 랍비였던 바알셈 토브는 그 유명한 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각은 추방을 자초하나 기억은 구원의 비밀이다. 너희가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은 추방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추방당함의 역사적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추방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저 옆에 나오는 여학생 사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다가 쫓겨나는 장면의 한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들이 구원사적인 역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백투더 예루살렘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이런 종말론적을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의 재림을 말하는 세대론적 기신, 이단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백투더 예루살렘을 하든 예루살렘 회복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재림의 역사와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역사적 사명을 끝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위임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랜 영혼 안에서 서 있는 유대인의 영혼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머나먼 동방의 끝에서 눈은 아직도 시온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희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으리 2000년의 희망이 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리 시온과 예루살렘 땅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리 시온과 예루살렘 땅으로. 이 노래는 말입니다.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제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맨 처음 불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국가로 공인됐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온산, 네가 어디 있든지 시온산으로 고개를 돌려라. 우리에게는 2000년의 희망이 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없이 그들의 자녀에게 그들의 역사, 특히 아팠던 역사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면에서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건설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이들을 설명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미래 건설자로 부릅니다. 이 건설자란 말 자체가 미래의 희망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권위의 상징이고 어머니가 사랑의 상징이면 그들은 자녀는 미래의 희망의 상징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과거의 고난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가르쳐야 다시는 그 고난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강요하지 마세요. 이 배고픔도 모르는 녀석이 무슨 인생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고생을 강요하지 마세요. 걔들이 고생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고생하는 것은 우리 세대로 족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들 아이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우리들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명쾌하고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어른들의 조상의 역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십자가 재단 앞에서 피 뿌리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의 교회를 지켰는지 우리는 그들을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축구선수 차범근 굉장한 선수였죠.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범근보다도 손흥민이가 더 대단합니다. 우리들의 아이들은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가난을 가르치고 배고픔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베트남을 보십니까? 우리는 지금 베트남이 한류에 빠져서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향해서 열광하고 있지만 저들은 가슴속에 우리를 향한 칼을 품고 있습니다. 남베트남의 빈화라는 동네에 가면요, 과거 우리나라 청룡부대가 430명을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비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 한국군 증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430명의 민간인을 한국 청룡부대가 어떻게 죽였다는 내용이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늘까지 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하늘까지 닿을 죄악 만대까지 기억하리라. 우리는 베트남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한 이러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한국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경력을 하면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져가고 우리 축구 감독이 가서 그 나라의 축구를 중흥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어려웠고 나락했기 때문에 외국에 온 군대로부터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음을 우리는 만대까지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왜 방금 70년 전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자들의 무지막지한 대교회 만행을 우리는 이토록 쉽게 잊어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조 신조 천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 역사를 망각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지금의 풍요와 지금의 나탐에 빠져가지고 지금을 즐기기에 바쁘다고 하면 이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이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저는 저 붉은 악마의 모습으로 월드컵에 참여했던 저들의 외침, 대한민국 했던 저들에게서 정말로 저들이 과거를 잊지 않았을까? 우리들의 선조들이 가르치는 과거의 역사를 저들이 잊지 않았을까? 저는 그들이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을 가르치고 가난을 가르치고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가르치고 그것보다도 너희들이 오늘 이 신앙의 자유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지켜왔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6.25 당시에 한국교회를 핍박한 공산주의자들의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엄청난 사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논산에 들어가면, 충남 논산시 입구에 들어가면 병천 성결교회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이 순복음 대한성결교회 소속인 이 병천 성결교회의 핍박은요, 6.25가 전쟁이 나고 일제치하에 있다가, 저기 공산군 치하에 있다가 갑자기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허리가 끊기면서 북군이 전부 다 패퇴하는 마지막 밤, 그날 밤에 9월 27일, 28일, 27일 저녁 그날 밤에 교인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66명을 구덩이에 파고 죽창과 몽둥이로 쳐서 쇠사랑에 묶고 삽과 몽둥이로 쳐서 그들을 생매장하고 도망간 사건입니다. 이것은 큰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들은 너무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순박한 여인들의 모습이요, 저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다음에 저렇게 순교비의 비석에 그들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이 단 한마디, 나 예수 믿지 않겠다, 나도 공산주의자가 되겠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저들은 살았다고 합니다. 66명은 끝까지 그 선언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66, 성경 66번의 숫자와 너무나 같다. 참으로 묘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명이었대요. 성경 구약이 39, 신약이 27번, 66번이잖아요. 이것은 꼭 숫자의 의미를 두줄 필요는 없지만 66명의 성도들이 일순간에 배교를 거부하고 순교의 장에서 사라진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 특별히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합니까? 저 그림 가운데 나온 분이 당시의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저분을 필두로 66명이 하나님 앞으로 일순간에 갔는데 우리는 왜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의 후진들에게 해줘야 합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각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몽둥이로 이방을 들어 우리를 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 매를 맞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원수를 갚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터를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과거에서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확고한 신앙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교육은 필요합니다. 국가와 세계를 바라보는 신앙적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서 그들을 광야에다가 강가에다 세워놓고, 야, 너희들이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노래를 우리에게 한번 불러봐라. 제가 작년 3.1절 예배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들으셨으니까 들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저 노래가 청년 청소년들이 저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고 불렀다고요. 저희 고등학교 저 노래를 불렀는데요, 정말로 누구 말대로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런 식으로 저 가사를 외웠습니다. 저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가사의 내용은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는 시온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들은 앉아 있었다오. 그래요, 우리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오. 사탄이 나타나 우리를 납치하여 끌고 가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저 가수들이 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것이 우리 시편의 노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술진대 내 오른손이 내 주저를 이룰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들지로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할 때가 좋았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좋았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발강가에 앉아서 바벨론, 아까 그 가수는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벨론의 압제자가 우리에게 와서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을 우리에게도 불러봐라. 우리도 그 노래를 들어보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저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의 후대가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 땅에 이슬람 물결이 몰려 들어옵니다. 여기 60 넘은 사람들은 이슬람이 정말로 이 추세대로 가서 이 땅의 종교 세력의 주축으로 들어설 때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겪어야 될 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젊은 세대는 그들의 치욕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지금 우리가 이 6.25 때 당했던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서로 아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이 닿을 줄 알면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신초 선생님 말이 그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반복된다. 믿고 우리가 왜 6.25를 기억하면서 지금 개성에서 무엇이 폭파되고 전운이 감돌고 남북 정치 위조자, 저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정치가들의 문제요, 민족사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일을 맡은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누구의 편을 들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좌우를 나눠서 싸울지라도 개혁과 보수, 진보 이런 걸 나눠서 싸울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맡기셨으니, 그가 하나님께서 권력을 맡기실 만한 이유가 있어 맡기셨으니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이 땅의 교회가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치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할 뿐입니다. 공산주의를 교회가 치열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예배를 막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한의 정부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이 땅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그들의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반도 강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여행 해보십시오. 스위스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우리 설악산만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걸 갖다 놔도 아기자기한 것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산천을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이곳에서 예배하며 이곳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을 만들며 이곳에서 주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 어쩌다가 이토록 강대한 하나님의 대적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처럼 조국이 안심하라고 기도의 털을 잡으면 북은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영속하여 주님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믿음의 교육을 계속한다면 저 북은 저절로 주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너질 것이라. 그 역사가 반복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여러분이 겪은 신앙적 압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두 딸이 유교 노래를 모른다는 말에 심히 당황했습니다. 내 딸이 35인데 유교 노래를 모르면, 들어본 적도 없으면, 개천절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이 나라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하고 어떻게 결단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한 우리로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고 우리 믿음의 후진들에게 계속해서 이 지금의 이야기를 끝없이 전해줘서 아버지에게 묻고 여론에게 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49편의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시편 149편이 뭐냐면 저렇게 그발강가에 앉아서 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학사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따라서 포로에서 귀한 데 돌아와서 나라는 건설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성읍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들이 불렀던 시편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이 걸어놓았던 수금과 비파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들의 새로운 세계. 지금 우리는 우리 조상 6.25 전쟁 당시 우리 조상들의 눈물과 죽음과 고통과 순교의 난을 통해서 그 앞에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를 넘어오는 교회의 시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압니까? 이것을 빼앗겨 보면 지금 우리가 일부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제한받고 예배 시간을 옮기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 옮긴 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이 미디어 시대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이런 질병과 같이 살아야 하니까 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정성이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생명처럼 사수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빼앗기고 그들의 노래를 빼앗기고 그발강가에 앉아서 적이 분하면 노젓는 신세로 떨어져서 그들이 슬피 우는 그들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 노래를 불렀고 우리 믿음의 신조들이 선조들이 그것을 겪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오고 오는 세대에 끝없이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켜주므로 우리를 패하려고 하던 자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바위에 맺히는 그런 스스로 무너지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뜨고 지켜봤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파사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삼천리 반도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다시는 이 아름답게 예배하는 이 땅에 다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 앞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국경을 든든히 하고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공산 세력과 대적하여 맞서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